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둔하고 완악한 자라, 우둔하고 완악한 자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서론과 본론과 결론 한꺼번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바로 해놓고 우리 또 말씀을 살펴봅시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 보십시다. 우둔하고 완악한 자가 뭐냐면요, 은혜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했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도 없고 거룩한 자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느냐?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그래서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진짜 행위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내 마음속에 품고 지나간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또 앞으로 한 주간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은혜만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위다. 그런데 이 행위는 나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주님의 행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위인데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자는 바로 우둔한 자가 된다. 그래서 7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하던 그 구원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그 남은 자, 즉 택하심을 받지 않는 남은 자들은 뭐하여졌다? 우둔하여졌다. 그래서 우둔, 다른 말로 완고하다, 완악하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둔하다, 완고하다는 좀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우둔하다, 완고 또는 완악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 근데 그 자기 행위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자기 행위로 의를 삼고 자기 행위로 경건을 삼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행위는 정말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종교적으로 또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좀 어렵고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둔하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본미한 심령,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게 우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둔한 게 뭐냐? 우둔한 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심령,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귀, 이런 거를 뭐라고?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우둔한 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만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피만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기뻐하시는 행위가 된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이 말씀이 또 같이, 그래서
다윗을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를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다 두 부류로 나눠서 구약의 사람 이렇게 지금 인용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자기 행위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자는 택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상당히 거친 말씀입니다. 저주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되고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돼요. 아니 밥상, 축복의 밥상을 뒤집어 엎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과 벗어난 말씀인데 이게 우둔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더 볼까요? 그들의 눈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눈은 흐려보죠. 눈이 밝아야지요. 그 다음에 그들의 등, 허리가 항상 튼튼해야지요. 근데 허리가 등이 굽어버리고 눈이 흐려보지 못한 것, 이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 우둔한 자가 이렇게 돼버린다. 우둔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둔하고 완악한 자가 되는 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은혜만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자신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심판받아야 할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아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따라서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행위냐? 하나님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구원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면요, 교회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행위를 강조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뭘 강조해야 되느냐면요, 사람의 행위, 성도들의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바라보려면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은 누구의 행위다? 예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행위로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내가 자랑할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죄인 중에 개수인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낼 수밖에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은혜를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은 한 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고, 나를 볼 때마다 나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그들이 행위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행위. 그래서 행위는 은혜의 능력에 복종하기보다는 뭘 드러낸다? 그래서 행위를 자신의 경건으로 여기는 자는 은혜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예수님의 경건,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라는 자는 은혜의 능력만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겠죠. 차이는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자신의 경건으로도 충분히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느냐? 자신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므로 행위의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타나는 구원을 본다 못 본다?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신의 경건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위의 의가 절대 자신의 경건이 되고 자신의 행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은혜를, 첫 번째, 은혜를 말하려거든 뭘 말하지 말라? 행위를 말하지 말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그 어떤 의를 보시고 인간의 행동을 보시고, 이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행동 잘하면 착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습득으로 돼 있었고 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인간의 행위로 통하여서 야, 저 사람은 모범생이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사람이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 앞에도 그대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뭘 드러내신다고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신다. 우리의 실체가 뭐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면요, 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는 거지. 내 행위를 드러내면요, 너는 그것밖에 못해. 그거 이제 차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돼.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위의 의를 자꾸 드러내면 교회가 무서워집니다. 교회는요, 행위의 의를 드러낼수록 사람이 존경받고 사람이 높임받는 교회가 되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 교회는 오직 뭐만 드러내야 된다? 은혜만 드러내야 된다.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또 7절 말씀 같은 말씀인데 넘어가서 볼까요? 넘어가서 보면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을 만한 뭐가 있다? 의로운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이걸 누구를 통해서 이해를 들고 있느냐?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엘리야죠. 엘리야가 불을 내렸잖아요. 비도 내리고. 그러니까 자기처럼 해야 신앙이 있는 거고 자기처럼 해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를 죽이고 또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드러내면 엘리야처럼 자기 행위를 드러내면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은혜로 사람을 보지 않게 되니까 뭘로 바라보게 되느냐? 행위를 갖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뭘 드러내느냐?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 말고 7,000명이 있다. 이건 뭐냐? 행위로는 그들이 7,000명이 안 보여요. 행위로는 7,000명이 안 보이지만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도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지 자기 행위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을 내리게 한 것도 비를 내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엘리야는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의 행위를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면 난 차라리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느냐?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만 드러내야지 은혜를 받을 만한 뭐라고요? 의로운 행위가 이거 엘리야가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그건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은혜만 드러내는 자가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만 드러내자.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때에 그들의 택하심은 그들의 행위가 기준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죠. 경건한 의의 행동으로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겼다. 여기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여기는 구원이 없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 지키고 그들이 아무리 안식일 준수하고 그 다음에 또 11조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해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안 된다. 연락되지 못한다. 그럼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하라는 말인데 결국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너무 커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뭘로 하라고요? 은혜로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인으로 선언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자체를 이렇게 경건한 의의 행동, 이거를 자기들의 기쁨으로 자기들의 의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죄인으로 선언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고 밀쳐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그들의 약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행동이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도 보십시다. 악한 행동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은 경건한 행동, 교회 안에서 얼마나 경건한지 또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지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뭐라고요? 구원에 있어서 뭐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 경건의 행동, 선하다고 생각되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행동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자 이거죠. 자세히 보자. 왜 바울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느냐, 이스라엘이 잘못했느냐,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버린 것도 아니고, 왜?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눈이,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고 완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자, 만약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고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의를,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뭘 하고 나서 의의 행동을 하고 나면 자신의 뭐가 안 보입니까?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인다고요? 의가 보이게 되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의가 보이기 때문에 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지 않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라고요? 보상해 주세요. 의의 행동이 있는 내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는 의의 행동한 사람이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요? 앞에는 나쁜 행동한 사람 당연히 어디 가야 돼? 그게 이 세상의 건성 진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뭐만 말하느냐? 은혜만 이야기한다. 은혜. 자, 그래서 왜 성경이 자꾸 은혜만 이야기하느냐? 이 자체는요, 이미 세상은 뭐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전제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주님의 뭐만 보게 한다? 십자가만 보게 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 어떤 행동이란 자신의 경건한 행동을 말하겠죠. 자신의 경건한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주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나는 어떤 죄인이다? 무노한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의의 행동을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높이면 된다 안 된다? 자신의 의의 행동을 높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더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래서 주님의 의가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섭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의로워지고 경건해지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다. 인간의 착각. 왜? 인간 자체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행동으로 의로워지고 경건해지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되 뭘 드러내지 말라?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해지는 행동을 드러내지는 말라. 근데 그거 됩니까? 입이 건질건질 거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기에요. 만약 인간의 행동에 인간의 의와 경건의 의미를 둔다면 결국 뭘 기준으로? 행동, 그 인간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롭고 경건한 신자 또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신자로서 좀 부족하다. 이런 구분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행동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신자는 주님의 의 안에서 머무는 자이지 자신의 의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자기 의 안에 갇히게 되면 자신의 뭘 못 봅니까? 실체를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멸시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우둔하고 완악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나간 한 주간에 우둔하고 완악한 자로 살아왔습니까? 은혜만 높이는 자로 살아왔습니까? 뭐만 높였습니까? 여전히 나는 우둔하고 완악한 모습. 그래서 꼭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사람을 살인하거나 남의 돈 떼먹는 사기꾼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저놈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고 뉴스 볼 때마다 우리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느냐? 뭐만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은혜로 살아야 할 자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가 주어진 것이다? 예배가 주어지고 찬양, 기도, 우리 모든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둔하고 완악한 자들, 이들은 자신의 의에 머무름으로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둔하고 완악한 자가 됩니다. 이것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를 만다 구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애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통의하는 심령으로 교회 와야 되는데 아주 뭐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 그래서 성경 딱 옆구리 끼고 거룩하게 그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절대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고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절대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예수 믿게 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음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여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느냐? 나로 하여금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만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그래서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면 누구만 높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 앞으로 남은 날도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냥 귀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다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성경 전체가 초점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는 택하심을 입은 자는 자신의 의를 부인하게 되고 자신을 경건하지 못하. 아무리 경건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시겠죠? 내게는 뭐로 가득 차다? 욕심과 탐욕으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게서 아무리 선한 행동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 경건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숨 쉬는 순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가스펠송 부르잖아요. 또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는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음을 높이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우둔하고 완악한 상태란 이 말, 우둔하고 완악한 자, 우리가 봤을 때 미련한 놈이죠. 그 미련한 놈은 자기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자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우둔하고 완악한 자는 절대 내가 아니다. 나는 제일 똑똑하고 내가 우둔하고 완악한 자라고 누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해요? 대판 싸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우둔하고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뭐라고요? 우둔하고 완악한 자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본미하신 영,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한마디로 뭐라고요? 우둔한 자. 너무 어렵게 설명했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우둔한 자. 왜 그러면 우둔한 자가 되었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우둔한 자라는 말은 이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앞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간의 완악함, 이 우둔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본래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둔한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래 인간은 혼미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밝아지고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귀가 그 소리를 했을 때 끙끙끙끙 앓다가 어떻게 해요? 먹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기록에는 잠깐 한 줄로 나오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말 속에는 온갖 생각이 그때는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부터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누가? 자신이 신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걸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며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함이 인간의 실체이고 이것이 바로 뭐가 된 것이다? 우둔한 상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인간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이 우둔한 상태에서 벗어나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더 한번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사야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희에게는 뭐로 되어 있다? 봉한 책에 그러니까 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은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인간의 상식으로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 잘 된다는 말씀에 전부 다 아멘 하고 달려들지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심판받아 마땅해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 여기에 아멘이 잘 나오지 않는다. 자,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봉했는데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 뜨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알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해도 자기 생각대로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려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 이걸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미 봉해진 책,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좀 하나 예시죠.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뭔다고요? 그를 모른다. 알 길이 있다 없다? 알 길이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눈이 감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지 못한다. 어떤 자가 구원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높이는 자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 그럼 우리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내 행동을, 내 의의 행동을, 내 거룩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뭐만 드러내야 된다? 은혜만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우둔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심령이 혼미해졌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어떤 상태? 완악한 상태, 우둔한 상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 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됩니까?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 말은 뭐냐면요, 다시 앞에 거 보시면 밥상이 의지할 거잖아요. 인간이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한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또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또 뭡니까? 자기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 무너지게,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보응이 되게 해달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무너져야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돈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돈 있는 자가 되고 건강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래야 뭐만 신뢰하게 되니까? 은혜만 신뢰하게 하니까.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그 다음에 그들의 등, 허리, 등, 허리가 튼튼하고 눈이 밝아야, 눈이 뛰어나야, 보는 안목이 있어야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흐리게, 안목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제가 이번에 노예 때 가서 봤더니 어떤 건강한 장로님이 이렇게 돼 있어. 등이 굽어버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 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삶의 거처를 흔들어 버리실 때 우리 속에서는 불만이 나오지만요,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신뢰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라. 왜? 그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주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게 되는 거고,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 같지 않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편 69편 말씀 같은 말씀이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허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 눈이고 허리인데 이걸 하나님이 못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넘어가 버렸네. 22절을 먼저 볼까요?
그래서 밥상이 뭐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절대 나에게 뭘 가져다 주지 않느냐?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다? 멸시한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뭐 해달라? 꺾어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이 없어질 때, 건강이 약해질 때에,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누구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인간의 완악함은 자신에게 믿을 만한 것이 있을 때 완악함이 드러나니까 또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되니까 택한 백성은 이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심 입은 자는 자신의 행위가 뭐라고요?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오직 주님의 행위만이 의로움이 되고 나를 돕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행위의 은은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둔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우둔한 자, 완악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신뢰할 만한 이거 여러분 신뢰할 만한 거 이거 바라보는 자가 우둔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우둔한 자가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안목이 있고 허리에 힘이 있고 밥상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신뢰해? 자기를 신뢰해. 자기를 자랑해. 세상이 볼 때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신뢰할 만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 그걸 신뢰함으로 뭘 못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된다. 아니 목사님 제가 그런 자가 돼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무너뜨리시고 건강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뭐만 바라보게 하느냐? 은혜만 바라보게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만 바라보느냐? 자기의 의지할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는 자신의 불의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알고 자신의 불의함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라고요? 바로 내 자신임을 알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살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은혜가 나에게 쏟아졌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만 있다. 내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내가 가진 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살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둔하고 완악한 자가 되어 자신을 높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자신이 이렇게 그런 취급당할 때에 힘없는 자로 또 멸시받는 자로 취급받을 때 얼마나 우리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예수님의 은혜만 나타내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